목사님 혹시 모르시는데 그 마스크 저기 있거든요. 마스크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지난주에 굉장히 메시지 할 때 힘들었고요. 그 감기 걸린 상태에서 이제 일본 가서 이제 절정을 찍었고 뭐 이제 지금은 이제 회복 단계입니다. 지금 끝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 훈련 다 마치고 이제 운동을 갔는데 중간에 포기했어요. 도저히 밥을 먹는데 이게 뭔지 장어덮밥 너무 맛있다는데 안 들어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제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 강단에 설 수 있겠나 지금.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제 점심 이후로 그냥 급속도로 그냥 확 정상적인 이제 몸이 돼가지고 지난주보다 훨씬 제가 좀 편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프면서도 일본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전도자와 함께하는 게 그래 너무너무 좋고 저분이 주는 말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거기에 집중되어지고 요즘 들어서 더 말씀이 모든 것이다. 메시지 모든 것이다. 말씀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요. 모든 것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말씀 말고요. 예레미야의 말씀 말고 엘리야의 말씀 말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제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붙잡아 간다면 그거 저주겠죠. 근데 그게 아닌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의 근본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의 근본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근본이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제 근본이 확인되어지는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저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게 이게 추상적인 거 말고요. 전에는 좀 관념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 신앙이 좀 관념적입니다. 지금요. 관념적, 추상적인 그게 아니라 이게 제게 실제로 조금 더 사실적으로 제게 부딪히더라고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본이 확인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존심 상했다니까요. 저게 나는 모른다는 건데 근데 그게 쌓이면서 이게 제게 조금 실제가 되어지는. 근데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세상의 문제고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강철이 성도님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그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처음 만났지만 강철이 성도님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고. 저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입니다. 이게 나에게 사실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마귀가 하는 일 보세요. 진짜요. 이게 진짜로 사실로 확인이 되어지십니까? 우리의 영을 죽여버렸는데요. 우리 영 죽여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 자체가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안 따라가려고요?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신분 자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 영이 죽어서 영이 잡혀서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 이전에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 그 이유, 우리의 진짜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짜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수록 이게 제게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꿀 것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는데 근본 불신앙입니다. 제 안에 가득 창세기 3장의 나 이게 제 안에 가득 나와 상관없이 온 것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 30년 40년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목사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 부분이 가득.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잘못됐다는 의식, 인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제게 완전 체질되어 버려요. 잘못됐는데, 틀린 건데,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관념이에요. 관념. 그냥 지식이에요. 추상적인 거예요. 이게 내게 사실로 부딪히지가 않아요. 당장 내 현실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내 상황이 문제지 지금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문제니까 이게 내게 실제로 문제로 부딪히지 않는 왜? 이게 내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진짜 문제겠습니까? 이게 진짜 문제라면 맞겠죠.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는 나와 상관없이 온 문제인데요. 영적인 문제인데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인데요. 사단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내게 편집되어질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 나의 근본이 계속 확인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나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 그 말씀이 내게 진짜 각인되고 편집되어질 때 바꿀 것이라고 그랬는데 바꿀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이 근본 불신앙을, 사단이 심어놓은 이거를 빠져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모든 것입니다. 진짜 예배 모든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 가치, 예배 소중함, 반대로요, 마귀는 이거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못 듣도록, 이 속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모르도록, 관념적으로 알도록.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아는데 추상적으로 알고 계속 신앙생활 하도록. 바뀌어지면요, 찾을 것 찾아지게 돼 있습니다. 찾아지게 하십니다.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광야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문제의 연속, 죽음의 위기가 늘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의 여정으로 내가 지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광야 속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그 여정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은 성막 만들어, 언약궤 만들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답 안 줬어요. 성막 만들어, 언약궤 만들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죠. 맞구나. 이게 예배, 말씀, 훈련, 이 중심으로 여정, 광야의 여정, 문제의 연속, 죽음의 위기, 늘 따라오는 이 광야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예배, 말씀, 훈련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요, 영적 상태 바뀌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미션입니다. 미션을 찾도록 이제 만든.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것, 그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내가 너를 부른 목적과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것?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업을 주신 거고, 이 일 때문에 기능을 주신 거고, 이 일 때문에 달란트를 주신 거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업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고, 이 일 때문에 그 지역에 살게 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졌다면요, 더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다면 더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저도 지금 여정이에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에게도 분명히 이거는 맞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목사인 저를 통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 가실지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겠죠. 이거는요, 제가 지금 말씀 받을 때마다 제게 지금 확인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올해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울 것이요. 세워지게 하시는 것. 세울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 하나님이 교회를, 남양주 사랑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 이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하신 말씀이고요, 마지막 때는 완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제자를 부르신 목적 이유. 마지막에는 파송했잖아요.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 선교. 그래서요,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울 수밖에 없는 것. 빛의 이정표를. 일본 중독 전도 학교를 놓고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중요한 저 일본 현장을 놓고. 아멘 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근본 불신앙이 바뀌어지고요. 빛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이 찾아지고 제자를 찾고 세우는, 여기에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동참하셔도 됩니다.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그리스도의 말씀, 빛의 말씀, 나의 근본이 정말로 확인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요, 불신자 망대입니다. 빛의 망대 이전에 불신자의 망대, 흑암의 망대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 하나님 만나기 전 우리의 과거. 이게 구체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수준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배경이 있든 없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든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든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준 있는 사람은 수준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수준 낮은 사람은 수준 낮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무너진 사람은 무너진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영적 상태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진짜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 나가요. 이 나가 어떤 나냐? 사단에게 잡힌 나잖아요. 성공했는데 사단에게 잡힌 그 성공자예요. 그러면 그 사단이 그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실패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야. 사단에게 잡혀서 이제 실패자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고요. 중독자 이전에 사단에게 잡힌 상태에서 그 사단이 그 사람을 중독자의 자리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중독자 문제 이전에, 범죄자 문제 이전에 사단이 그 한 인생을 붙잡고 범죄자의 자리로, 어떨 때는 막 성공자의 자리로, 그러니까 그 사단이 한 가지만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하나님만 찾지 못하도록, 복음만 모르도록, 복음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무속, 점술, 무상, 종교, 여기에 빠져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맞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찾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운명에 묶여 팔자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기존 신자의 망대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현장에 기존 신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세 남매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 많이 한 사람,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 많이 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은 사명자죠, 일꾼이죠, 제자죠. 근데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좀 와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읽었죠? 이 나사로가 이게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병이 든 것이다. 그런데요, 아까 읽었죠?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데요. 교회를 자신을 위해서 향유를 붓고 그렇게 헌신한 사랑하는 제자의 지금 오라비가 병들었는데 바로 달려가서 치유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유하시고 그것도 베다니로 간 게 아니라 유대로 갔어요. 지금 더 위험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현장 가서 치유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치유를 하셨다면, 그 나사로의 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면 마르다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문제 오면요, 또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이 응답하시면 또 할렐루야 하고, 또 문제 오면 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고 싶어 하시는, 내가 믿고 싶어 하는 예수님, 내가 믿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아닌가요? 내가 믿고 싶어 하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아니냐고요. 지금 당장 내 문제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 내가 믿고 싶어 하는 예수. 예수님은 기존 신자의 그 근본을 지금 치유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틀을 위해? 그래서요, 11절에 잠들었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 가자 이제. 잠들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 말은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지금이요. 이틀을 유하시면서 일부러 안 가고 나사로가 죽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겁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죽기를 원하셔요. 죽기를.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마르다와 마리아 신앙 좋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붙쫓아 가고. 그런데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냐?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증명하는 겁니다. 좋은 신앙 아니는. 나중에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것. 예수님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붙잡고 있습니까? 나사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로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죽게 그냥 놔둬버렸어요. 포기하도록 놔둬버렸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이 만들어버렸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다고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따라간다고요? 아닐걸요, 진짜? 아니라는 증거, 문제 생기면 나오잖아요. 문제 생기면 염려, 근심,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게 나와요, 이게요. 여기서 나오는 염려, 갈등, 고민, 뭔가의 이제 행동들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진짜 나사로를 붙잡고 있습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지금 상태, 완전 낙심 상태. 지금 사랑하는 오라비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완전 낙심 상태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향유를 붓던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 삐친 겁니다. 지금요. 감정 상한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바로 와야지. 죽은 다음에 오면 뭐해?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지금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 계셔야지만 오라비가 살아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면 오라비가 안 삽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요. 육신적으로 제한시키고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거기다가 마지막 부활 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관념적이지. 교리적인 지식. 절대 전도 운동 할 수 없는 상태.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족속, 땅끝, 만민 이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빛의 망대로 정말 제자의 망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닌 관념적인 것이 아닌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부분이 실제로 믿어지도록,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실제로 부딪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고린도전도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요.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더 받을 것도 사실은 없는데요. 그걸 정말로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사단은 그것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그것 빼앗고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오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야. 이게요, 진짜로 이제 믿어. 성령이 함께하고 그 성령이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로마서 8장 15절에요. 너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신분, 권세 그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부딪히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요.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수종을 들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사단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깨트릴 권세를 주셔. 빌립보서 3장 20절에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이 일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쓰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이 마가 다락방 120명 제자에 그 3명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 마가 다락방 현장에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갔다고 분명히 보는데요. 하나님이 기존 신자 흔들리는 그 망대를 치유하고 변화시키셔서 빛의 망대로, 제자의 망대로, 진짜 이 부분이 사실로 부딪히도록, 실제로 부딪히도록, 그래서 이 일에 증인으로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수준 가지고 이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능력 가지고 우리 연세 정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진짜요.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도 안 되는데 왜 빛의 망대로 제자의 망대로 부르셨느냐?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얻어 걸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하라고.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올해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어떤 너희는 빛의 망대인 너희는 가서 빛의 여정을 걸어가 인도를 받으면서요. 제자 삼으라. 빛의 이정표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정표를 찾고 세우고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저 봉화 지역에 지금 강철희 성도님 예배 드릴 텐데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은 강철희 성도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이 여정을 걸어가서 또 그 봉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세우기를 하나님 진짜 원하시겠죠. 그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망대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성취하시는 응답하시는 부분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